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장 12절 비пер을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행복의 약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받았을 때 그것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성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계시성, 명사, 주격, 여성, 단수라고 그랬죠. 계시는 내가, 주격은 문장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격입니다. 격이 상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를 열어 보시느냐? 아포란 말은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나의 삶이 쓰레기 삶이냐, 나의 삶이 썩어가는 삶이냐, 상처받은 삶이냐, 불순종하는 삶이냐, 타락한 삶이냐, 이거를 음식물 분리수거하듯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분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다시 데쳐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아주 꼭꼭 묻어놓고 묶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새어나온 냄새가 썩은 진동하는 악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역사를 않는다는 것이죠. 칼립토라는 말은 그죠? 클렙토 플러스 클리프트인데, 클렙토는 도둑질 당하다, 훔쳐가다 그런 거예요. 그죠? 클리프토는 그거를 숨겨놓다. 도둑질해 가서 숨겨놨습니다. 뭐를? 은혜를, 뭐를? 믿음을, 뭐를? 순종을, 뭐를? 고백을. 그죠? 여러분, 고백을 해야 분리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리는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안 버릴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안 버릴 헌신은 다 버려버리고, 고집은 안 버리면 아포칼립시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예배드릴 때 잘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도둑 맞고 은혜를 도둑 맞고 순종을, 고백을 다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근데 분리할 줄을 이제 압니다. 아포라는 분리해서 보호하다. 그죠? 아포스톨로스가 사도고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나 제자는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왜요? 뭐를? 생활 쓰레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 재덩어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럼 계시는 안 열려요. 그죠? 계시는 마태복음 11장에 계시 누구한테 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주라고 했어요. 고집세고 유식한 척한 어른한테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목사, 장로, 권사, 고급직 분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면 계시성이 열려져서 헌신하라고 안 해도 헌신합니다. 고백하라고 안 해도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시성을 받으면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장을 받을 때 뭐가 되느냐, 오늘 보면 행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거잖아요.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96세 때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주일날 등짐을 지고 갈 때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서 얼마나 반가우면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분은 96세니까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는데 그때 오셨으면 저희들은 흔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는 구약과 신약과 현재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촛대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두루마기 이거 구약적인 대제사장 입는 겁니다. 교회 이건 현대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이나 예언서를 지금 계시록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행복의 약도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죄의 고백했을 때 행복의 약도가 보여요.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재덩어리를 가지고 가면 금초대도 안 보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복장인 예수님이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 금초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크라우마이 쓰임받다.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신앙이 금신앙입니다. 그래서 고집부리다가 세월 다 가시는 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약도를 받지 못하죠.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갔을 때 이것을 사역이라고 그때 만남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결과를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분 만나면 행복해요. 그분 만나지 못하니까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분 만나지 못하니까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상처를 받아요? 정보를 받아야지. 그죠?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은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해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나 회개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을 알아요. 기대를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그러고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고 다 해결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은 첫째는 조급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들을 정보로 정신의 위로를 받고 두 번째는 해결의 단계를 수습의 단계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째는 감성신앙으로 출발해서 이성신앙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릴 때는 감성이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미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메시지 증거하시는 분이 미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멘토와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좁히는 것은 감성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분이 나의 해결을 해주려고 무진장에 쓰는구나. 하나님 앞에 졸리는구나. 가깝다란 말은 앵기스라는 말인데 손에 져주는구나. 걱정하는 사이가 가깝다라고 그랬는데 나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가까운 게 부부 사이고 최고 가까운 게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져줘도 모르니까 걱정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전라도 말로 어찌쓸까이 어찌하노. 경상도 말로 충청도 말로 해야지 왜 그런데요.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생의 최고의 소망을 둡니다. 시편 133장 3절 우리의 영생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야만 합니다. 행복의 약도로 가려면 신명기 29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달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밥을 줘야 되잖아. 은혜를 받았으면 밥을 줘야 가족이 먹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냐? 밥을 줘서 가족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게 은혜야. 그럼 행위를 해야 먹을 것이 다 오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편 146장 5절. 이것이 영적인 행복의 약도고, 이제 육적인 열매를 보면 첫 번째는 부유해집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 두 번째는 명예를 얻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성취가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그 다음에 무병장수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돼 있고 번성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이것이 행복의 약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입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2절. 12절 비페롤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하나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대요. 영적으로 보면 회개를 했대요. 자기 것을 버렸대요. 고집을 버렸대요.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에? 호스 메트 에무 나에게, 그죠? 나에게 카이 에피스텔렙시스 나를 보러 돌이킬 때에 에이돈 보았는데, 뭐를 보았다는 걸 보면 헵타 리쿠니아스 크리시스 금촛대 7을 보았다 이 말이죠. 응? 자, 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불렀어요. 불렀는데 뭐가 보여요? 금촛대가 보였어요.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는 크레오마이라는 어근입니다. 원형은 형용사,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 형용사, 목적격. 금은 형용사입니다. 색깔, 모양, 매무새 이런 것들, 그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고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금이 되는 거예요. 크리세오스예요. 원형 크리세오스.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여성형이니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총망라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원형은 크레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크레오마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되는데, 금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대복음을 주다, 빌려주다, 제공하다, 쓰임받다. 고전 헬라어에 가보면 대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신앙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크레오마이는 그리스도도 어머니 어근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어근이. 그죠? 예수님은 금이니까요. 금신앙이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금신앙이 되어지면 쓰임 받으면 뭐를 한다는 걸 보면 대복음도 주고 빌려주고 그냥 거저 대복음을 주는 거예요. 거저 무료로. 빌려주다, 제공하다, 다 주다, 대우하다, 쓰임받다. 그죠? 100%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죠. 100% 쓰임받는 거. 그래서 황금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100% 쓰임받는 사람한테, 성도한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론의 대제사장 복장을 입으시고 저 다리 아래까지 내려가는 하얀 이 대제사장 복을 입으시고, 그분 예수님이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7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앞으로 고쳐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금 촛대는 100%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촛대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리크니아스, 금 촛대, 리크니아스 촛대,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촛대가 몇 개니까요? 7개니까 복수죠. 금이 여성이니까 여성형, 금이 목적격이니까 같이 목적격. 그러니까 봉사할 때 쓰임받을 때는 교회와 언밸런스 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쓰임받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쓰임받으면 뭐래요? 무료로 대부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뭐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성품이 나빠졌다는 것만 고집스러워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이드라인을 쳐서 이것만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고집이 세면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집 이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촛대라는 말은 리크니아, 리고스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시계 만들다, 하얗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촛대라는 것은 금이 있을 때 휘어지는 거예요. 에? 쓰임 받을 때 대부금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에? 대부금이 뭡니까? 기도응답이죠. 그죠? 기도응답이죠. 그럼 기도응답이 없으면 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려고 그러지 그 행동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 마음은 썩어져 있고 마음에는 막 불만이 가득한데 육체가 와서 한다고 그것이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휘어지게 만들고 희고 하얗고 흰색 순결 세마포, 그죠? 세마포. 그 다음에 분명한, 그러니까 노선이 분명한 것을 촛대라고 그래요. 촛대는 사명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 불을. 에? 여기서 불은 뭡니까? 희생, 영적인 힘. 그죠? 어둠한테 안 지는 거예요. 돈한테 안 지는 거예요. 물질한테 안 지는 거예요. 고가운 거한테 안 지는 거예요. 왜요? 불이 들어왔으니까. 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가 왔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도 못 비춰요. 자기 자신도. 어? 네. 그래서 분명한 밝은 성도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입는 영광의 의복. 그죠? 성도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입는 영광의 의복.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의복을 입은 거예요. 언어가 변화됐습니다. 표현력이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고집이 없어졌습니다. 재고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냥 지도자 앞에서만 제가 툭툭툭 튕겨쳐 나와야 이것이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데 가면 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현광등의 마력수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백색의 빛나는 찬란한 이런 말에서 등불로 번역이 됐습니다. 헵타 리크니아스 크리시스. 그죠? 7촛대, 금 7촛대. 7이라는 거 배웠죠? 형용사, 기수, 목적격, 여성, 복수. 그러니까 7이니까 복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삔똑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죄종, 사역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다 똑같아야지. 내 목적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은 뭐예요? 빛을 발해서 내가 회개가 돼서 순백으로 하얗게 바꿔진 거예요. 거칠은 말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표현력이 일관성이 있는 것을 7금촛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7교회, 7교회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3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성경에는 7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 복수니까 아주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 헬라어 보니까 완전, 충만, 전체, 가득히. 그래서 우월하다.
거룩하다. 삶의 리듬을 결정하다. 축제.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삶이 축제라는 거예요. 에? 왜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 1장 1절에. 에? 이건 뭐예요? 회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어? 우임시켜준 거 계시로. 주격으로. 어? 내가 교회에서 헌신 넘어서 살아가는데 주격이 돼야 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다른 집사님한테 이거를 토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집사님 시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둑맞은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선점을 못하고 다른 사람 보고 내 역할을 내 남편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7, 7째, 1회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가이, 에피스텝 사시스, 에이돈. 내가 돌이켜 볼 때에, 그죠? 돌이켜 보다, 그죠? 보다. 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7금 촛대를 보려면 돌이키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돌이키는 거는. 예? 이제 보았는데 하면 보았는데 돌이킬 시간이 없으니까 보았는데 에피스트랩사스 에이돈 보았는데 보는 건 누가 봐야 돼요?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켜야 되고 보는 것도 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계시성이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가 분리수거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성 회복이니까 요거는 내가 가져가면 쓰레기겠구나. 내가 상처받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쓰레기겠구나. 내가 먼 산 생각하고 이상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면 내가 이게 쓰레기만 잔뜩 담아가겠구나. 그게 계시성입니다. 아포칼립토. 어? 영적인 쓰레기는 썩지도 않아요. 수십 년 가도 언제 해결받느냐? 죽을 때. 내가 장로했다는데 쓰레기만 잔뜩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쓰레기를 가져가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에이돈 봤는데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1인칭 단수. 뭐예요? 내가 직접 스스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봤다 이런 뜻이에요. 에? 단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한만 본 거예요. 에? 원령은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고전 헬라어로 가본 바다, SEA, 바다. 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바다를 지금, 그죠? 이 고전 헬라 가면 바다인데 현재와 완료 시제의 능동태로만 나타납니다. 바다로. 그래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에? 바다를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이. 에? 에.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서운하고 날마다 미련 비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보면. 에? 지금 생활 쓰레기는 알면서 영적인 쓰레기는 잔뜩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 영적인 쓰레기가 귀신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고민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면 쓰레기가 어떻게 되죠? 푹 하고 루아흐가 들어가는데, 예? 예, 그렇죠.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어? 예. 그 다음에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래서 신에게 동화되려고 하는 방편. 예? 예, 봤다 그러면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죠? 신에게 동화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포커스를 목적적이라면 목적을 같이 맞춰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그럼 어려운 거에 맞춰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에 맞춰야 돼요. 나 시간 없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에. 그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증명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에? 안 보고 본 것처럼 살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 은혜 안 받고 은혜 받은 척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짜가 진짜 노릇하니까. 은혜는 본성이 회복된 겁니다. 본질이 회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 환상. 신과 같이 되고 자라는. 신의 환상이라는 것은 신과 같이 되고 자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위엄을 인지하다. 봤어요. 그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가슴에다 이런 거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환상에. 그죠? 그래서 신적인 위엄을 인지하다. 신적인 예수님을 착 만나니까 얼마나 60년 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33살의 예수님은 가버리고 다른 제자들 다 가버리고 그냥 놔둔 게 다 축대하는 것처럼 다 가버리고 혼자만 남은 거예요. 왜? 계시록 쓰는 거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착하든지 사랑이 많든지. 오래 살아요. 병도 없어요. 이때 병이 있었으면 다 죽었겠지요. 근데 계시록을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가도 살고, 그 로마 황제한테 독약을 받아먹고 독약을 줬는데도 감사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독사가 팍 나가버려 거기서. 그러면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지혜로우신 분이 그래 나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먹겠어요? 안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아이고 택한 방송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손 잘라놓고. 그게 아니고 도망갔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수가 낮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요한도 몸을 굽부리고 뒤로 이렇게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거라, 부탁을 하거라,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왜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전성이 아니라 공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관계성으로 회복해서 가느냐. 근데 관계성 회복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도와주기 싫어요. 상담해 주기도 싫어요. 어디에 감히 상담한 사람이 인상 쓰고 와요. 사나운 얼굴로 하고 와요. 분이라도 바르고 와야지. 영적인 분. 그 영적인 분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엄, 구원하는 목적을 알게 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영향력으로부터 신의 위엄에 구원하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본게.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로 통달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이죠. 이 영감으로 탁 느낀 거예요.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불가시적 임재를 경험하다.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영혼에 뭔가 탁 들어왔어요. 그죠? 내 영 속에 뭐가 탁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돼서 별로 변했어요. 생각이 커졌어요. 눈이 커졌어요. 마음이 너그러졌어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좁은데 어떻게 그게 보이겠어요? 울고만 앉았지.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는 것도 왜 몰라요. 그냥 성질나서 운대요. 왜 우는 거냐 이 말이죠. 왜 우는 거냐. 딱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 울음을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야 하는데 계속 울어보세요. 고난도 끝나요. 고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에 의해 그리스도와 불가시적 임재를 경험하다. 다른 사람의 눈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만 탁 임재가 되어져가지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바뀌었잖아요. 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었다고 그러는구나. 아담의 여신은 끊었는데 또 갔구나. 왜? 돈 없어서 이제 또 갔다가 또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전에 11조를 떼먹더니 또 떼먹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어요. 봤으면 왜 보여준 거예요? 계속 유지하라고요. 그래야 2장, 3장, 4장, 5장 진도가 나가지요. 예. 여러분, 과정의 진도가 나가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은. 에? 왜?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상가 감수는 인수분해 이런 거부터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고차원적인 거든 방정식은. 그래서 마음을 쓰다. 무아지경 가운데 환상이 뜻밖에 임하다. 이제 마음을 썼습니다. 이제 뭔가 보였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렇죠? 오감을 다 쓰는 거잖아요. 들렸지요. 음성이 들렸지요. 폰에. 음성이 폰에 들리다. 음성이란 말은 빛으로 변해서 지금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굽여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본 게 뭐예요? 마음을 쓰면 그렇게 보여준대요. 교회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고쳐라,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당한다고 그런다,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마음을 쓰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이 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아지경 가운데 환상이 뜻밖에 임하다. 무아지경이 뭐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4차원 세계를 미리 보는 거를 환상이라고 그래요. 현실에는 절대로 안 일어났어요. 담의 세계도 현실에는 절대로 안 일어났어요. 조명빨만 주인공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한테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없으면 상처라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은혜로 늘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괴인 중에 괴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어저께 그저께 찬송만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로, 괴수 자리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진짜 괴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남을 많이 말로 죽였다 이거예요. 말로. 율법이라는 성경을 빙자한 그런 핑계로, 사랑 없이. 그래서 사랑 없는 설교는 다 핑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메트에무. 나에게. 그죠? 메트에무가 중요해요. 나에게가 누구죠? 요한에게. 그죠? 나란 말은 에무입니다. 이 에무란 말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단수입니다. 그죠? 인칭 대명사는 독립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 품사입니다. 나는, 너는, 그녀는 이런 거예요. 대명사가 문장일 때는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원형은 에고입니다. 에고. 나 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생활 헬라어를 몇 가지 가르쳐 드리면, 나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나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마태복음 14장 27절. 똑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이도우 에고. 요한복음 9장 9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도우 에고 큐르이에. 이도우 에고 큐르이에. 퀴리오스가 문장은 쿠르이에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도우 에고 큐르 이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도 역시 이 말은 라의 민크 소이 나도 역시 이런 뜻 라의 민크 소이 이것이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말은 원형은 이 문장은 메트입니다. 메트 뭐뭐에게 전치사 소유격 원형은 메타입니다. 메타라는 전치사 그죠? 소유격과 목적격에 수반되는 관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그죠? 네.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도움 원조를 주는 관계, 시간의 끝 사용하는 안부, 누구누구 편에 서다 이게 안부예요.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 그 다음에 마음, 몸, 기본 감정의 바램, 느낌, 흥분 이런 것이 메트라고 그래요. 관계 전치사.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좋게 흥분되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쁘게 흥분되고 그런 애계라는 그죠. 예, 애계라는. 그래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아론 복장입니다. 그죠? 카이엔 메소 그 다음에 한 배를만 할게요. 돈 헵타 릭스니온 호모이온 히온 안드로프 엔테 디메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건 촛대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딱 보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딱 이렇게 보니까 복장은 아론인데 예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예? 예. 이건 뭐예요? 엄격하신 예수님. 구원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복.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에? 에. 모세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지요. 에? 에. 그랬어도 통치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잖아요. 모세가. 모세 묵상하니까 참 은혜스러웠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자 오늘 돈 헵타 리크니온 뭐 금초대 7 사이 호모니오 같으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에? 시몬 안드로프 이게 사람이고 사람 사이에 엔투 데메온 옷을 입고 포레데카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죠? 그래서 옷을 입다 하면 엔데 디메논 옷을 입고 동사 분사 완료 중간태 목적격 남성 단수. 자 여기서 보면 옷을 입었다 동사고 분사에 안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그죠? 요한이 환상이 다 계시록 21장이 지나 22장까지 끝날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서도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달마다 열리는 건 에스겔서 47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 11조는 끝났다는 이런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과 의와 신과 뿌리의 채소까지 다 바쳐라. 5원 10원까지 떼먹지 말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의와 신을 지키면서라는 거거든요. 어?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 그 과정을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과정을
근데 대부분 보면 두려워서 그냥 갖다 탁 내고 말거든요. 막 이걸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전 같으면 탁 떼먹었을 텐데. 예? 여러분, 날짜를 늦춰서 내면 5분의 1을 더 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100만 원이면 2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 전에 안 냈으면 이거 더 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에? 왜요?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다 용서해 줄게 해도 지금 해결가 안 되잖아요. 예전 거 다 마무리해 주고 다 약분해 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겨지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건 남한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존감이 왜 안 생겨지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해요. 난 배움이 적어 이렇게. 나는 성품이 안 좋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왜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쉬우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괜찮다는데도 굳이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영적인 생활 쓰레기를 분별력으로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사 분사 완료. 한 구간을 옷 입고 금쪽대로 탁탁탁탁 해서 지금 옷을 입으셨어요. 응? 중간태.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요한한테 지금 미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영어로 편재성. 어디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지구 끝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편재성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왜 보여줬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7개의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죠? 내가 뭐 떼먹었나? 11조도 다 했죠. 그럼 몸과 뜻과 정성과 인의와 신과 근책까지 드렸어?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감사한 금 쓸 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존경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해야지, 뭐 한 번 다녀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쓰는 거를 보면 거기에 인과 의와 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다가 보면 이분이 마음을 많이 열었구나 이런 것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 쓰는 것도 이게 미진을 하면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마음 표현이 이상하면, 어수룩하면 어수룩한 환경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수룩하면 사탄한테 많이 뚫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는 것은 피하다 이런 게 중간태예요. 거기 있으면 나는 죽어. 그게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중간태가. 이렇게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쳐. 야 피해라. 말은 예수님이 하고 우리는 내가 피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사고 나니까. 그럼 뭐를 해라. 그게 중간태예요. 목적격 남성 단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란 델로스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관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 거예요. 남성 단수. 옷을 입는 건 씩씩하게 입는 거예요. 단수니까 예수님 먼저 입으신 거죠. 원형은 NDO, AN이라는 말은 안내, 그죠? 전치사, 역격 지배 전치사, 관계, 그죠? 목적, 의향, 인간관계, 그런 전치사고요. 역격 지배 전치사. 역격은 뭐라고 했죠? 누구에게 간접 목적격, 무슨 자리, 장소, 그런 거죠. 디노라는 가라앉다, 들어가다,
잠기다, 내려가다, 해가 지다, 이런 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잠기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 관계에서 이 영적인 옷을 입으려면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이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을 표현을 하는 건데, 고전 헬라어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그죠? 그럼 뭐냐? 영적인 선물, 은혜, 인격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안으로 가라앉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잠기고 안으로 내려가는 사람한테. 에? 어떤 안으로? 관계 안으로. 에? 역격 지배 전체다. 그러니까 역격이라는 것은 장소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집사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럼 내려가세요를 내려가세요라고 합니까? 이거 하시라고 그러지. 그렇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받으면, 예수님은 진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환상으로 봤고, 대제사장 복장을. 그러면 요거를 아니라는 N 역적 지배 전치사와 디노라는 동사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은 뭐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인격을 부여하다. 인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덕성, 그런 뜻이고,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용기를 취하다, 역할, 임무를 맡다, 덧입다, 스스로 무장하다, 힘을 갖추다, 새로운 목적과 생명. 옷을 입었어요. 스스로 무장이 된 거예요. 이제 뭐 그전에는 날마다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스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복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옷의 목적. 힘을 갖추다. 이제 스스로 무장했으니까 힘이 갖춰지는 거예요. 어? 스스로 알아서는 걸 힘이라고 그럽니다.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적과 생명, 새로운 목적과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존재에 들어가다, 뭐뭐의 존재에 들어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13절에 그죠? 촛대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미지는 거 복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배경을 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칭하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어서 오늘도 사도 요한이 본 그 하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금신앙 금촛대라고 오늘도 인정해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각자 다 만나셔서 교제 나누시고 결단하고 생활 영적인 쓰레기를 다 버리고 깊으신 은혜로 공급받아서 자유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